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설교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문에 두는 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전도공 되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교회가 변화되면서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만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께 은혜 받고 이 교회 은혜가 우리 교회를 자꾸 넘쳐서 다른 지역까지 다른 교회까지 섬기고 다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교회가 우리 안에서보다 우리 밖에서 어떻게 교회가 역사해야 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족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지 못할 만큼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사건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자녀가 좀 출세하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려면 그냥 다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누가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성경 본문에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오늘 앞부분만 얘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밝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처럼 다 섞여 살다가 금요 기도 때만 새벽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도록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요, 기도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저 인생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내어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탁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무엇도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묶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본 성경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있는 이상 어느 곳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영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이 교회 장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 여러분의 모든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장이 뛰십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일으킬 만남을 경험하는 게,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일거리에 만나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또 가서 억지로 타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자동차 가운데 급히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그걸 총알 택시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경찰에 잡힐 만큼 운전수가 책임을 주고 막 130km 막 달려버려요. 그걸 총알 택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타면요 정말 순결 각오라니 못합니다. 무서워서 얼마나 빨리 가든지. 그 총알 택시 운전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총알 택시 운전수 사는 그 동네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님은 안 보고 통할 택시 운전수 찾아가서 막 너 수고했다고 허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한 목사는 왜 저는 본체 만체하고 왜 저 돈을 벌었던 총알티 운전수를 이렇게 반겨 맞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얘야, 너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잠자게 했고 이자는 운전할 때마다 성도를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성경이 어디 있냐고?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찰스 캐터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죽어가면서 미국 경제 어려움도 왔는데, 오래전에 미국의 가장 디트로이트시가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던 그 자동차 산업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장본인가 하나가 찰스 캐터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특허만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가 바퀴 움직이는 전동 장치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 그 페인트 가장 빨리 마른 페인트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하여간 300가지 특허가 돈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미국의 3세계 자동차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만큼 이분은 손재주가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한 것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뜻밖의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스러운 손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았던 그 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디가 있든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손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림 9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오후 3시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가니 보니까 3시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 무슨 말입니까? 3시가 이들에게는 기도할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몇 시에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어쩌합니까? 그냥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까 3시더라, 기도하다 보니 7시더라,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의 시간표 가운데, 아니 하루 24시간 잡다가 일주일 동안에 나는 무슨 요일날 이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낙마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평안하든 삶의 고통이 있든 관계없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의 생활화가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냐고. 신명희 장로님, 제가 물었으면 대답을 했어야 되지. 지금 뭐 하고 계신단가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때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단 말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곳에 머무른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의 도움이 구름처럼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필요하면, 꼭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가 처하면, 내 힘은 안 될 때만 기도하는데, 물론 그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드러내시려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든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엔 바운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코 혹은 급하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큰 은사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오래 많이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귀중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박차를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표들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만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만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시간을 딱 정해서 어떠한 시간, 그 시간만큼 양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한테 역사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연합으로 누군가 같이 할 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스톱 친구 말고요,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갈 친구 말고요,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을 친구 말고요, 기도할 때 집사님, 나 이런 문제 오늘 처리할 텐데 같이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하죠. 저희 기도를 부탁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밖에 안 되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도 세 분 하나님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의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분이 함께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하는 돛담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수련의 장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연합해서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를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대개 다음 성전 주석자에 의하면 이 안진뱅이가 4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걸어보는 꿈꾼 적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지금도 안진뱅이, 앞으로 안진뱅이일 거라집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오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죄다거나 안진뱅이가 저주받았다거나 안진뱅이의 삶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면서도 두 다리 건강히 살아간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겨우 누군가 사람이 데려다 주면 자기 힘으로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데려다 주면 데려가고 데려가지 못하면 굶고 그리고 몇 푼 주면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게 죄인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지만, 그렇지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 삶의 죽음을 향해 쏜채 달려가다가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받아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는 진노의 자식이요 죄와 주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혹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채 그저 와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안진뱅이처럼 40년, 50년, 60년, 70년, 8년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 다음에 심판받아 영원한 영벌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안진뱅이를 데려다가 성경을 만든 것, 우리는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나옵니다. 끄집어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동전 몇 푼을 던져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먹어줘야 삽니다. 스스로 나와 스스로 일어나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살모 사람 뱀은 자기 어미를 죽이고 나옵니다. 혼자 삽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을 안진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2절 후반에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2절 후반부와 3절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죄인으로 태어난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바로 그가 살아가는 세상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면 너 안진뱅이를 이렇게 구걸만 하냐?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 안전뱅이지만 건파 될 수 있지 않냐? 안전뱅이 기술을 할 수 있지 않냐? 안전뱅이 일할 수 있지 않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찾아가라, 저 명의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냐? 하나님 무등병 나병 환자를 나만 고쳤지 않냐? 이런 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 사람에게 도움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구걸한 몇 푼 돈을 얻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주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이들이 주는 가장 주된 것은 몇 푼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 우리는 돈 벌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 좋은 차, 좋은 일 바꿀 만한 물품을 몇 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구걸한 안진뱅이가 돈분을 받아타더라도 그의 삶의 40년 동안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줍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000불짜리 침대를 본 적이 있어요. 10,000불짜리 침대 사면 달콤한 잠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1,500,000불짜리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1,500,000불 집에 살면 온 식구들에서 사랑하고 감사와 평화가 넘치고 그렇습니까? 그건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절대로 돈으로 못 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중한 것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저에게 몇 푼 준다는 거예요. 10불 받았다, 20불 받았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100불 집어주면 그날은 그냥 온 식구들이 다 잔치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못 사네. 정말 귀중한 돈으로 못 사. 여러분, 자유함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함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가정의 홈 스위트홈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돈으로 못 사면 좋은데 돈으로 악한 것, 죄된 것은 다 살 수 있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돈 주면 살인 청부업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와 거룩함과 그런 평안함 돈으로 살지 못하지만 세상의 죄와 날 썩은 문들이 만들 쾌락과 추한 것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위험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사고 싶어도 살 만한 돈이 없어. 부자면서 교회 나온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돈 많은데 믿음 지킨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좋은 거는 못 사. 그건 하나님 은혜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악하고 추한 건 다 살 수 있네. 뭘 사준다고 물으시려면 조용히 사무실을 찾아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그냥 밥 먹고 사는 몇 푼. 또 누가 줍니까? 세상에 뭘 주지요? 몇 사람들. 몇 사람 그걸 도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나간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이 사람 갖다 놉니까?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지. 야, 너 나가지 마라. 구걸하는 게 쉽냐? 나가지 마. 내가 버려 너희 먹이지. 이게 제대로 인간들이지. 여러분,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을 파토 놓는 거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린 인간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견뎌 나갈 존재이지 누굴 믿습니까? 우리 속담이 뭐가 있죠?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찍혀. 여러분 1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랬다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100명 가운데 99명이 이를 당하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진뱅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안진뱅이를 사랑했다면 야, 너 구걸은 하루아침에 가지마. 우리가 먹여 살릴게. 자기 안방 하나 주고 살게 뭐 그게 친구들이지. 세상은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이는 것뿐이에요. 물질이 부유함이 나를 굉장히 온전하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질 통해 살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것은 하나도 못 삽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물질로 살 수 있는 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썩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네. 그래서 돈을 잘못 쓰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친구 되어주고 가깝다 버리니까 하나님 멀어져 버린 경우에 그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고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이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죠. 장관 돼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겨 죽어버리면 즉시도 그날로 모든 도모가 모든 소유가 다 도모가 다 소멸되어 버리니라. 누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겨우 우리들에게 몇 사람의 친구와 몇 푼의 물질을 줄 뿐인데 그 친구도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다.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를 알았다라면 한 번쯤 사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텐데 베드로 요한에게 뭘 요합니까? 돈 몇 푼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가난한 사람이 구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사회사업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한글학교도 하고 교회학교도 하고 SS도 가르쳐주고 그런 교육기관으로 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단체가 훨씬 탁월한 교육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이 집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네에 떨어져 그렇죠. 예전에 저쪽 얼병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기름값 계산하니까 350불 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끼 밥을 좀 먹어야 되는 햄버거 값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메인이 아닙니다.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은 별별 사람이 찾아옵니다. 미국은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 하면 다 나갑니다. 미국은. 한국은 경찰 부르면 부르라고 더 화냅니다. 나 그걸 여러 번 죽어 터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사업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장학사업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장학기관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물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물질 달라는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그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널터인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 때문에 좀 더 넓게 주님 때문에 좀 더 풍부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선배들 보면 가난해도 깡통차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했어.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제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님에게 미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얘야, 미술을 하면 너 밥 먹고 못 산다. 너 장가도 못 간다 너. 선생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야, 다른 거 해라. 너 잘 되면 국민학교는 그림 선생밖에 못한다. 다른 거 가지고 왜 그러니? 저는 이게 제 은사고 저는 그림 그리다가 죽겠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요, 돈 안 되는 곳이면 가지도 않아. 우리들이 자녀에게 다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나 여기 갈래?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나오면 취직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 돈 되는 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딸이 그림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얘야 미술 그리려면 파인 아트 순수 예술 하라 그랬더니 뭐 즉각이지. 아빠 그거 하면 돈이 안 벌려. 그게 뭐가 돈이 되는 건데 그래픽 디자인이 돈이 되는데 그리고 돈이 되면 가봐라. 한번 가봐야 돼. 인생을 살 조직에 쓴맛을 한번 봐야 돼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그러므로 교회 안에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 여러분 기어가 하나님 여러분의 책임을 지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확장을 쓰임받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면 남은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돈을 달라는 거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요즘 교회는 신앙인 우리들까지도 돈이 되는 곳에 가야 되고 돈이 되는 직장을 잡아야 되고 돈이 되는 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전체 볼링대에 있어서 볼링대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저는 볼링을 잘 못 치니까 구요나 보니까 뒤에 우리 그 PGA 골프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라운드 우리 자랑스러운 그 최근유 선수하고 양정 선수가 낸 양정 선수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타이거 우드하고 마지막 붙는데 이야 정말로 우리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키 쪽다란 만한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 앞에 같은 타이거 우드 앞에서 조금 더 떨지 않고 당당하게 치대요. 우리 믿음 좋은 최균우 선수는 워낙 믿음 좋으니까 그 양반은 그냥 완전 탱크처럼 그 양반은 뭐 번화만 안 하고 양용선이 이제 처음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이야 그 거목 앞에서 끄떡 오인 나는 처음으로 이 한국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인 나는 타이거들 처음 봤어.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만약에 아빠 나도 골프할래 그렇다 그러면 제가 물을 것입니다. 왜 할래? 야, 양용우 선수가 너무 멋지잖아. 그 수백 명 왔다 가나 떨지 않잖아. 그리고 그 거목 그 유명한 선수 앞에 자 당당한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래. 나도 골프를 칠래. 그럼 전 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 왜 하려고 그러는데 양용훈이가 130만 불 받았잖아. 여러분 골프를 하시려면 그냥 하십시오. 골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골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푸른 초장 부르시면 가십시오. 그러나 돈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양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양반이 마지막에 돈 생각했다면 떨려서 못 쳤을 거예요. 이들하면 어떻습니까? 돈 적히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당당함이 멋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였습니까? 눈이 막 불이 나잖아요. 난 그게 멋진 거예요. 하다 보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요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모든 걸 다 심지어 목회해도 잘 살아야 되고 전부 다 좀 가난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뭔데요? 세상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소망이 오직 교회만의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상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소망인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힘인지 생명체인지를 하나님은 이들 통해 세상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소망이고 교회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 기적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왜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저희들인데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저희들에게 소망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교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교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